오늘 제목 여러분 한번 보시겠어요? 결혼 전에는 예측할 수 없는 결혼 생활의 4가지 딜레마. 이건 아마 여러분 전혀 모를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걸 준비하면서 그렇다. 아주 그냥 그 4가지 딜레마가 저뿐만 아니라 결혼한 모든 사람에게 다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잘 듣고 잘 기록하고 여러분이 이해하고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은 여러분 앞으로 결혼 생활 누구를 만나든지 행복한 결혼 생활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궁금하죠? 네. 시작할까요? 네.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은 이 결혼식을 통해서 남자하고 여자가 부부가 되는 공식적인 관계를 인정받는 것입니다. 사람한테 인정받고 법적으로 우리가 인정을 받게 되는 그런 결혼이라는 게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 후에 이 남자가 여자가 만나서 둘 사이에 이제 생기는 일들은 이제 혼자만의 책임이 아니라 두 사람 모두의 책임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두 사람이 어떤 생각과 경험을 갖고 있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내가 솔로일 때 어떻게 생활했고 어떤 생각을 했고 어떤 경험을 하고 살아왔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번 결혼 예배학교를 시작하면서 첫 시간에 남녀에 대한 차이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남자하고 여자에 대한 다른 것들에 대해서 배웠어요. 뭐 남자 여자의 생각부터 시작해서 다른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오늘 제가 잠깐 다룰 얘기는 성에 대한 것입니다. 남성과 여성에 대한 다른 것이 있거든요. 특히 부부에 대한 성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오묘하심을 알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부부의 성하면 육체적인 결합을 생각할 수 있지만 육체적인 결합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 또 혼, 육이 결합하는 게 바로 부부의 성이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오늘 왜 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느냐, 결혼 전에는 알 수 없는 것 첫 번째 딜레마 중에 하나가 바로 부부의 성이라는 사실이에요. 알 수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보통 어떤 결혼 예배학교 강사 목사님께서 여자 목사님이셨는데 제가 한국에서 배울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회를 가면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장 원하시는 게 바로 무엇이냐? 뭔지 아세요? 선교예요. 너희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이 선교의 개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생육하고 번성해라, 번창해라 그랬거든요. 생육하고 번창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할 수 있어요? 뭐 물론 마리아는 동정녀 마리아는 이렇게 남자하고 결합이 없이 이렇게 예수님을 탄생했지만 그렇지 않고 이 땅에 있는 모든 남자 여자가 생육하고 번성할 때 그냥 되는 사람 혹시 있어요? 혹시 들어본 사람 있나요? 남자를 알지 못하고 여자를 모르는데 마치 마리아처럼 이세를 가졌다. 없죠. 그래서 그 강사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선교도 중요한데 성교도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선교를 선물로 주시지만 성교도 선물 주신다. 이 성적인 결합.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 이 남자하고 여자에 대한 성의 기대가 다르기 때문에 특별히 남자들은 보통 결혼 전에 저는 아니지만 음란물을 좀 많이 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중고등학교 때뿐만 아니라 청소년 청년기를 지나서 이 음란물을 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 음란물을 많이 접한 사람들은 결혼 후에도 이제 그 음란물에 대해 거기에 기준을 둡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두면서 생각하기 때문에 잘못된 성생활을 하는 것이 아닌지 혹시 고민하는 어려움에 빠진다는 거예요. 결혼하고 나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날 밤을 능숙하게 보내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에 대해서 우리가 미숙하고 때론 긴장하고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한 겁니다. 이 딜레마에 빠지는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첫날 밤에 제 남편이 짐승으로 변해가지고 도대체 너무 놀래가지고 싸웠다는 그 커플도 제가 봤어요. 자기는 정말 자기 남편이 인격적이고 고귀하고 정말 너무 성품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이 부부의 성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 주신 성을 이해하지 못해서 첫날 밤에 돌변하는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놀랐다는 사실이에요. 성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하면 은밀한 것이고 또 안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편협한 생각들을 갖게 되거든요. 근데 이 성이라는 거는 굉장히 아름다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을 때 하나님이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셔서 이제는 둘이 하나가 합쳐졌을 때 연합해서 온전해진다는 그런 선물을 우리에게 줬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을 상업적으로 파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음란물 때문에 때론 이 성이 은밀한 거고 좋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이 부부간의 성은 서로가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내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성이라는 게. 부부가 함께 할 때 그 성을 만들어가는 건데 사람들의 얼굴이 다 다르거든요. 쌍둥이도 자세히 보면 얼굴이 달라요. 근데 이 부부간의 성도 사람들의 얼굴이 다르듯이 부부간의 성도 다 다릅니다. 제각기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비교할 수도 없고 이 부부간의 성에 대해서 어느 누구와도 이게 비교할 수 없는 조화로운 사실이라는 사실이에요. 조화로운 사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결혼하게 되면은 이 부부간의 성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잘 만들어 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위기의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혼율이 50%가 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결혼한 커플들이 두 커플이 있으면 한 커플은 이혼한다는 사실이에요. 어쩌면 결혼할 때 여러분들 이혼을 준비하면서 생각하면서 결혼될지도 모르겠어요. 둘 중에 한 명. 만약에 지금 여기 있는 커플이 하면은 지금 세 커플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세 커플이 결혼했다. 그러면 한 커플 반은 이혼한다는 사실. 이게 엄청난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근데 왜 그러냐? 조사에 의하면 이 결혼한 사람들이 가정을 끌어나기 힘든 부부들을 조사해 봤더니 부부가 같은 방에서 자는 게 아니라 다른 방에서 자는 일이 많거나 항상 다른 방에서 잔다는 중년의 13.7%가 다른 방에서 잔다는 사실입니다. 10명 중에 1명이 잠자리를 함께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혹시 이런 말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잠자리가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 여러분, 마음이 다치면 마음이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의 대화가 단절되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대화가 단절되면 그때부터 배우자의 행동이 사사건건 이제 눈에 거슬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7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의 절제 못함을 인하여 사단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 부부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부부들이 있어요. 어떤 부부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긴 해야 돼. 근데 결혼해 살다 보니까 남편이 미운 거예요. 여러분 아마 결혼해 보면 잘 알 겁니다. 언젠가 내 남편이나 내 아내가 미울 때가 있거든요. 결혼하다 보면. 저는 예언할 수 있어요. 여러분 결혼해도 하나님 저에게 예언의 능력을 주셨거든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누군가 결혼했다. 결혼하고 나서 분명히 언젠가 한 번은 내가 사랑해서 확신에 차서 결혼한 그 이성이, 배우자가 미워질 때가 올 것입니다. 제가 예언할게요. 근데 어느 아내가 남편이 너무 미워서 자긴 자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서 분방하지 말라는 겁니다. 서로 다른 방에서 자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은 지켜야 되겠는데 남편이 너무 미운 거예요. 남편이 잘 때 이 숨 쉬는 콧바람도 미웠답니다. 옆에서 이렇게 자고 있으면 콧바람 소리가 드는 게 너무 미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고 생각한 게 그래. 내가 남편이 위를 보고 자면 나는 아래를 보고 자야 되겠다. 그래서 거꾸로 자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남편의 발이 내 얼굴 쪽에 있겠죠? 그죠? 너무 그게 싫은 거예요, 남편이. 그래서 그렇게 잤답니다. 말씀에 순종하려고. 근데 자다 보니까 이제 남편의 발뿐만 아니라 이 하체 쪽이 어쨌든 간에 그 아내의 얼굴 쪽에 올 거 아닙니까? 근데 사람은 누구나 자다 보면 생리적인 현상에 혹시 또 모르게 이렇게 방구를 흘릴 수 있거든요, 자다가. 그죠? 근데 이 남편이 또 꼴 보기 싫은 이 남편이 자다 말고 자기 얼굴에 대고 방귀를 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가 너무 짜증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짜증이 나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이제 짜증나는 남편 보기 싫어갖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 때문에 뒤로 거꾸로 잤는데 뭐 그랬던 일화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결혼하고 보니까 저도 사실은 결혼 전에 가정사역 하시는 목사님께서 절대 결혼하고 싸워도 분방하지 말고 따로 자지 말고 꼭 몸을 붙이고 자라 그러더라고요. 몸을 붙이고 자면 싸우더라도 해결에 좀 기미가 보인다는 거예요. 더 멀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그 말씀한 게 제 기억 속에 있더라고요. 제가 캐나다에 와서 런던에 살 때 한 번은 다퉜어요, 저희 아내하고.
다투고 나면 좀 관계가 어색해지잖아요. 말 걸기도 좀 쑥스럽고 괜히 말 걸면 또 짜증낼 것 같고 나도 사실은 또 말 걸기도 싫고 그렇거든요. 여러분 안 싸워보신 것 같아요. 얼굴이 다들 행복한 삶만 살았나 봐. 근데 결혼해가지고 이제 캐나다 왔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삶이 어려운 겁니다. 차도 없는데 코스코를 가서 장을 보는데 1시간 반을 걸어갔다가 또 가는데 비도 오는 겁니다. 우산도 준비 안 했는데 막 쫄딱 맞고 뭐 비 맞고 오는 겁니다. 배낭여행 한다고 생각하고 왔지만 뭔가 하루하루의 삶이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뭐 여타여타 하다가 그 일은 아니었지만 이렇게 다툰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날 저녁에 이제 아내가 먼저 방에 들어가서 자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이 생각나는 겁니다. 절대 부부가 싸우고 나도 분방하지 말아라. 그리고 꼭 몸을 붙이고 자라라고 했던 그 목사님 말씀이 기억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화나서 누워있는 아내에게 잠들었겠지 생각할 그 타이밍에 들어갔어요. 근데 왠지 제가 이렇게 몸을 붙이면 화를 낼 것 같은 거예요. 괜히 혹시 자다가 깨어나면 더 막 짜증나고 화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그 정도 눈치는 있어요. 그죠? 그래서 잠들었나 안 잠들었나 이렇게 좀 확인 좀 하고 잠이 좀 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눈치 있는 목사님에서 몸을 다 붙일 수는 없고 어떻게 하면은 좀 티 안 나게 붙일 수 있을까 싶어서 제 새끼발가락을 저희 아내 새끼발가락에 좀 붙이고 자야겠다. 몸을 다 붙이면 깰 것 같아가지고 이 새끼발가락을 이렇게 살짝 붙였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웃긴 거예요. 제가 막 새끼발가락을 찾는 건 새끼발가락을. 근데 이게 도대체 어딘지 모르겠고 불은 꺼져 있는데 이게 몸을 붙이고 자야 되겠고 그래서 찾다가 저도 모르게 웃었어요. 너무 웃긴 거예요. 그래서 막 웃다 보니까 저희 아내가 깨어서 같이 웃는 겁니다. 자다가 안 잤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남편이 들어와서 잠은 자는데 짜증나는데 이렇게 뭔가 새끼발가락으로 이렇게 시도를 하니까 이게 웃겼나 봐요. 간지러웠는지 막 웃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엄청 웃다가 웃음 터지고 결국에 좋지 않았던 감정들이 다 사라졌어요. 그랬던 경험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아 그렇구나. 이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몸을 붙이라는 그 이유가 이 부부간에 싸웠을 때 연결고리를 찾으라는 것이었던 거예요. 화해하라는 겁니다. 소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뭐든지 막히면 문제가 되거든요. 인간관계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관계를 안 하고 단절하고 살면 그 친구하고 멀어집니다. 싸우고 나서도 바로 화해해야 돼요. 화해가 늦어지면 결국 곪잖아요. 그럼 관계가 더 멀어지는 겁니다. 뭐 우리 인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혈관들이 있어요. 혈관이 막히면 우리는 아픈 것입니다. 병원 가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마이크를 쓰지 않지만 마이크 전기선만 해도 여러분 선이 막히게 되고 그러면 잡음이 생기고 끊어지면 마이크 소리가 안 난다는 사실입니다. 그토록 이 소통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부간에도요 소통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남녀간에도 남자 여자가 교제할 때도 소통해야 됩니다. 나는 아 했는데 그 친구는 어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나는 무슨 말을 했는데 그 친구는 그 말이 싸우자고 달겨드는 것처럼 이해를 한다면 이 소통이 안 되면 결국에 남녀간의 교제도 온전히 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결국에 헤어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부부간에도 특별히 부부간의 성 사이에도 늘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허락한 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적이고 또 정서적인 부부간의 친밀감을 거고 기도하면 바로 이 부부간의 성도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안 좋은 게 아니에요. 이 부부간의 성은 너무나 아름다운 사실입니다. 둘째로 이 둘째 딜레마, 이 결혼하고 나서 여러분 빠지게 되는 딜레마가 있어요. 지금 아마 이해 못할 겁니다. 고부간의 갈등입니다. 고부 갈등이 혹시 뭔지 아세요? 고부간의 갈등이라는 소리는 결혼했을 때 며느리와 남편의 어머니, 시어머니하고의 갈등이 있는 겁니다. 결혼하고 나면 시어머니하고 이 며느리 간의 갈등이 생기게 돼요. 이 고부간의 갈등은 전 세계가 동일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도 겪었고 하나님이 유일하게 주신 신보가 있는데 이 시어머니 신보라고 할 정도로 이 고부간의 갈등은 참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자신의 아들을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관우도 어머니가 사랑으로 키웠을 거예요. 그죠? 그렇잖아. 우리 현식간에서 어머니가 정말 사랑으로 키웠을 겁니다. 학비 대주고 밥 해주고 그 몇십 년이 뭐야? 30년 가까이 25년 가까이 정말 어머니가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키웠습니다. 근데 이제 결혼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아내하고 그토록 키웠던 그 남편하고 만나게 되면 이 시어머니의 마음가짐이 어떤 느낌이 되냐면 이 며느리가 자기 아들을 빼앗아 간 느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출가해서 이제 아내와 같이 살기 때문에
어머니의 그런 조종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거든요. 때로는 전화의 수도 줄어들 수 있고 그렇거든요. 자녀에게 의지한 어머니로서는 배신감을 느끼는 게 당연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걸 겪을 겁니다. 앞으로 남자들은 특히 이게 남성분들은 결혼하게 되면 그 관계에서 힘들 수밖에 없어요. 지혜로워야 됩니다. 저도 1년간 너무 힘들었거든요. 제가 참 효자였어요. 그래서 하루에 꼭 한 번씩 문안 인사를 드리는 큰 효자였습니다. 근데 결혼하고 났더니 그렇게 할 수 없거든요. 사실은 매일같이 할 수 없고 내 자녀가 있고 내 아내가 있기 때문에 내 가정이 있기 때문에 늘 할 수 있던 것들이 내게 때로는 내 삶이 있기 때문에 횟수가 줄어듭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어머니 입장에서는 불편한 거예요. 뺏겼다는 생각 때문에. 이 아들이 결혼하고 나니까 전화도 잘 안 하네. 지 아내한테는 더 많이 전화하고 사랑하는 것 같은데 그토록 내가 30년 넘게 사랑했던 내 아들이 이제는 떠나간다는 그런 허전한 느낌을 받습니다. 어머니가. 그러면 이제 그 배신감이 누구한테 오느냐? 며느리한테 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관계가 시작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예전에 대전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는데 시어머니 권사님하고 며느리 집사님이 그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대요. 근데 이제 이 고부간의 갈등이 있잖아요. 결혼하고 나서 이제 예배 생활도 하고 이제 가족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시어머니 권사님 오셔서 목사님 상담을 하더래요. 목사님 왜 오셨어요? 그랬더니 제가 우리 아들이 결혼했는데 그 며느리 때문에 내가 살 수가 없다고.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려도 그 며느리가 너무 꼴 보기 싫어서 기도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목사님 듣다 보니까 맞거든요. 뭐 그런 며느리가 다 있어? 그러면서 상담하다 보니까 참 그 며느리가 4가지가 없더래요. 그리고 이건 도통 아나 무인이고 위아래가 없는 며느리인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이해하십시오. 제가 기도해 드릴 테니까 아마 그 며느리 제가 기도할 테니까 변하길 바라야죠. 그러면서 이렇게 상담하고 잘 마음을 만져주고 돌려보냈대요. 근데 그 다음 주에는 이제 이 며느리 집사님이 목사한테 상담을 요청하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내가 우리 시어머니 때문에 살 수가 없다고. 도대체 만나 너무 잘 맞다고. 내가 진짜 우리 남편만 아니면 정말 헤어지고 싶다고. 그런 얘기를 막 하면서 이제 고민을 털어놓는데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 시어머니 하늘나라 가야 될 것 같은 거야. 왜냐면 너무 관계가 복잡하고 이건 도대체 이런 시어머니가 없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게 했느냐면 이 며느리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겁니다.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고부간의 갈등이.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그 선이 없으면 해결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에 어느 교사부가 있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늘 갈등 속에 지내다가 하루는 시어머니가 아들을 붙잡고 하소연하더랍니다. 아들아, 이제 너가 어머니 편을 들어야지. 너가 어머니 편을 안 들면 이제 난 못 살겠다. 그래서 이제 아들이 이제 마지막 소원이라고 그래서 어머니 편을 들었대요. 그랬더니 아내가 끙끙 앓더라는 겁니다. 싫어하더래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되나. 근데 아내가 또 그래. 이번에 아내 편을 좀 들어달라고. 내가 정말 당신 내 편 안 들면 나 당신하고 이혼할 수도 있어. 이렇게 협박하니까 이제 남편 된 마음에 어떻게 하겠어. 사랑하는 아내인데. 그래서 아내 편을 들었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끙끙 앓고 누웠더래요. 이런 거예요. 고부간의 갈등이. 굉장히 무섭고도 정말 우리가 언젠간 겪어야 될 일들입니다. 이 너무 힘든 이 아들은 중간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결국에 어찌할 수 없어서 탄식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여러분의 사실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경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며느리는요, 시어머니가 너무 싫어서 시자만 들어가는 것도 싫더래요. 그래서 시금치도 안 먹는다는 거예요. 시자 들어가서. 그리고 도레미파 솔라시도도 시자 들어가니까 그 사람은 도레미파 솔라도라고 한대요. 그냥 시가 너무 싫대. 시어머니 들어간 시자도 너무 싫어서 시자만 봐도 막 치가 떨린다는 겁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겁니까? 이 고부간의 갈등이 왜 그렇습니까? 이 문제를 풀어가느냐는 이해와 사랑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와 결혼하고 좋은 점, 또 남편과 결혼하고 좋은 점은 부부간에 이해해야 되겠지만 때로는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여자들 잘 들으세요. 시어머니를 인정해주고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풀릴 수가 없어요. 저희 아내는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거든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 한 6개월 동안 딱 힘들고 나서는 어떻게 했냐면 그렇구나. 내 남편의 어머니가 때로는 그럴 수 있겠다.
결혼 전에 25년 넘게 30년 가까이 내 남편을 키웠는데, 그리고 늘 뒷바라지 했는데 이제 결혼하고 나서 막 한 여자의 남편으로서 그냥 살아가다 보면 어머니가 힘들 수 있겠다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6개월 동안 좀 시행착오를 겪고 그 뒤로는 저희 아내가 어떻게 했냐면, 제가 늘 결혼 전에 하루에 한 번씩 문화 인사 드렸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 아내가 이제는 하루에 한 번씩 문화 인사 드리는 겁니다. 저 대신에. 그래서 한 시간씩 재밌는 얘기 해드리고 또 웃고 즐기다 보니까 이제는 저희 어머니가 기쁜 거예요. 이 아들에 대한 배신감보다는 며느리가 너무 이쁜 겁니다. 그리고 너무 자랑스러운 겁니다. 아, 내가 며느리 참 잘 얻었구나. 그러면서 해결되더라고요. 그래서 배신감이나 어머니가 느낄 허전함보다 그 며느리가 채워주는 그 행복감이 더 크니까 결국엔 해결되더라고요. 고부간의 갈등이. 그래서 여자들은요, 결혼하시면 내 남편의 어머니에게 잘하세요. 그래서 남편을 갑자기 이제 떠나보내게 되는 허전함이 있을 겁니다. 어머니들이, 시어머니들이. 여러분이 잘하시면, 그런 허전함에서 채워지면 결국에 결혼생활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남편들은 절대적으로 내 어머니보다 이제 결혼하고 나서는 내 아내를 전적으로 의지하면서도 잘 보듬어줘야 되고 내 아내의 마음을 만져줘야 됩니다. 그래야 결혼생활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결혼하고 나서도 나는 내 엄마의 아들이라는 거를 주장하면, 그래서 마마보이처럼 행동하잖아요. 그러면 결혼생활은 늘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제가 겪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혼과 동시에 남자들은 아내를 철저히 사랑하고 가정의 기둥으로서 듬직한 모습을 보여주고, 또 여자들은 결혼하고 나면 내 남편의 어머니에게 공함을 채울 수 있도록 재밌는 얘기도 해주시고 소소한 일도 자꾸 전화해서 알리셔서 어머니가 허전한 마음이 들지 않도록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열심히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사랑이 아니고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랑을 가지고 이 결혼 생활을 하게 되면 그런 딜레마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남녀간의 교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남자친구한테 늘 바라기만 합니다. 공주로만 살아가려고 그래요. 그 누가 맞춰주겠어요? 어떤 남자가? 물론 사랑하니까 어느 정도 해줄 수 있죠. 그 사랑도 유효기간이 있어요. 뭐 평생 동안 그렇게 해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내가 공주이기를 포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더 공주가 되는 거예요. 남자친구가 더 올려주는 겁니다.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뭐 왕자인 것처럼 여봐라, 물 떠와, 밥 차려, 몇 시까지 와, 이런 가부장적인 그런 사고방식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럴 때 더 왕자처럼 대접받는 사실입니다. 저는요, 결혼생활 하면서 늘 대접받고 살거든요. 그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가 더 낮은 마음으로 임하거든요. 제가 잘 모시거든요, 우리 아내를. 그랬더니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뭐 기분 나빠가지고 막 무시하고 지시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또 돌아오는 겁니다. 내가 사랑을 주면 사랑이 돌아오고요, 미움을 주면 미움이 돌아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제할 때도, 누군가를 만날 때도 첫 번째 오래 사귈 수 있는 비결은요, 공주병 내려놓으시고 왕자병 내려놓으시고,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모든 갈등들은요, 사랑과 이해에서부터 해결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세 번째가 결혼하고 나서 이제 여러분이 갖게 될 딜레마, 세 번째가 이 사랑과 돈의 차이입니다. 결혼 전에는 사랑 때문에 잠도 줄일 수 있어요. 그리고 직장 생활이 암만 힘들어도 나 직장 잘리면 돼. 사랑하는 여자친구를 위해서, 또 앞으로 내 아내 될 내 여인을 위해서 내가 돈키호테처럼 내가 목숨을 사리지 않고 달려갈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사귈 수 있거든요. 불타는 사랑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늘 불타면 어떻게 하겠어요? 진짜 불탄다니까요. 그 뜨거운 찌릿찌릿한 사랑, 결혼하고 나서 계속 가잖아요. 그러면 아마 감전돼서 죽을 겁니다. 그 사랑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결혼 전에는 그런 뜨거운 사랑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결혼하고 나면 이 사랑과 돈의 차이가 여러분이 느낄 겁니다. 저도 결혼 전에 사역할 때는요, 저희 아내를 교회에서 교사로 만났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 사역이라는 게 한국 교회가 몇 시에 사역이 시작되냐면 새벽 4시에 출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새벽 기도가 있거든요. 목회자들은 새벽 기도를 빠지면 안 되거든요. 철저하게 지켜야 되잖아요. 그건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만약 교회 목사님이 새벽기도 인도해야 되는데 빠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누가 인도하겠어요? 그래서 목회자들은요, 늘 출근 시간이 새벽 4시입니다. 근데 결혼하고 나서 매일같이 새벽기도를 하기 때문에 좀 이른 시간이지만 이제 교회 나가는 겁니다. 출근하는 겁니다.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결혼 전에는 연애할 때는 그게 되거든요. 새벽 4시에 나가도 늦게 끝나잖아요. 그러면 막 힘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뜨거운 사랑 때문에, 불타는 사랑 때문에 피곤해도 이겨내서 뭐 심야 영화를 보는 겁니다. 데이트하러. 영화관을 가요. 근데 늘 저는 졸지요. 가면 너무 피곤하니까 영화에서 나오는 대사가 꼭 자장가로 들리고 영화 음악은요 뭐 너무 깊이 심취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혼까지 잃어버릴 정도로 깊은 잠을 자고 영화관에 가면. 근데도 갈 수 있거든요. 결혼 전에는. 한 번은 제가 저녁에 교회를 마치고 이제 바다를 보러 간다고 약속을 했어요.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근데 바다는 봐야 되잖아요. 교회차를 끌고 나와서 이제 저희 아내를 뒤에 태우고, 저희는 비밀 연애를 했거든요. 그래서 교회 성도님들이 꽤 많았어요. 그래서 한 1,500명 가까이 됐는데 이분들의 눈을 피해서 연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아내가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차를. 이제 전사님 차를 타야 되는데 제가 그랬어요. 7시 10분에 교회차가 다 끝납니다. 그러면 15분에 교회차를 내가 문을 열어올 테니까 타서 맨 뒷자리에 누워 있으십시오. 그러면 내가 20분에 이제 퇴근하면서 교회차를 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한 시간을 멀리 가고 나서 이제 성도님들의 눈길을 피해가지고 일어나라. 그러면 그때 푸시한 얼굴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앞자리에 와서 바닷가를 가는 거예요. 제가 너무 피곤한 거예요. 가는데 졸음이 몰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닷가를 보고 싶은 마음에 가는데 봤더니 저희 아내 될 사람이었죠. 그때는 교사였거든요. 선생님 자고 있는 거예요. 저 너무 피곤한데 저도 무의식 중에 차를 아마 도로 한켠에 세워놓고 자고 있었나 봐요. 누가 툭툭 치는 거에 자는데 저희 아내가 일어나라고, 여기 어디냐고, 대체 바닷가 데려가 준다 그러더니 무슨 전봇대 하나 있고 트럭만 막 있는데 가가지고 차를 세워놓고 자고 있으니까 그것도 그냥 코드 걸면서 막 너무 대자로 자고 있더래. 그래서 너무 한심하고 어이가 없어가지고 막 치는 거예요. 나는 그것도 모르고 자다가 누가 막 때리는 거예요. 깜짝 놀라 깼더니 그때 선생님 왜 그래서 그랬더니 아무것도 없었어. 이성을 잃은 겁니다. 그래서 바닷가를 가려고 했던 것도 잊어먹고 그냥 자다가 일어나 여기 어디냐고 내가 막 물어본 거예요. 도리어 대려. 그랬더니 지금 바닷가 가기로 해놓고서 왜 여기서 자고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미안하다. 결국에는 다시 너무 피곤하고 그래서 그냥 돌아왔거든요. 그런 해프닝도 있었어요. 결혼 전엔 가능하잖아요. 다 이런 것들이. 근데 결혼 후에는 제가 얘기할게요. 결혼 후에는요 똑같은 거거든요. 결혼하고 가장 좋은 게 뭐냐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거. 늘 한 집에서 같이 할 수 있다는 거. 이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런데 남자는요 결혼하고 아주 못된 습보가 있는데, 그런데요 여자는 결혼식이 끝나고 나면 이제 시작한다고 하지만 남자는요 결혼식이 딱 끝나고 나면 이제 한 건 했다. 이제 끝난 거야. 이제 이 사람은 된 거야. 이제 이 프로젝트는 끝났고 이제 내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이게 남자예요. 저도 그랬나 봐. 이제 사랑하는 아내를 이제 얻었잖아요. 이제 늘 한 가정에 살 수 있게 되니까 너무 행복하지만 한편으로 이제 아니한 생각에 새벽에 나갔다가 저녁 늦게 들어와서 피곤하잖아. 결혼 전엔 데이트도 하고 영화도 보고 바닷가도 바라봤는데 너무 피곤하니까 그냥 저녁 차려주는 밥 먹고 때로는 차려주는 밥도 못 먹고 그냥 자기 일수였어요. 그러면서 1년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누가 병드느냐, 제 사랑하는 아내가 상처를 받고 있는 거예요. 병이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마음의 병을. 그래가지고 막 너무 힘들어하는 걸 제가 발견했어요. 내가 이거 잘못하는 거구나. 그때 참 깨달았습니다. 이 남자들은 늘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결혼 전엔 참 잘하다가도 저는 결혼하기 전에 제가 우리 와이프가 전미영이라는 이름이기 때문에 JMY 이니셜 따가지고 JMY 회사에 제가 취직한다고 프로포즈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나를 좀 받아주십시오 하면서 이력서를 제출했거든요. 무슨 별의별 이벤트를 다 했어요. 뭐 어느 날은 교회에 막 풍선 막 달아놓고 막 해서 또 이벤트도 했죠. 할 수 있는 건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또 뭐 있더라? 뭐 집 앞에다 케이크도 놓고 딱 가가지고 이렇게 문 열어보라면 케이크도 있어가지고 막 너무 행복했던 일도 있었고, 그리고 뭐 조약돌 같은 거 하나 선물하면서 이게 바로 다윗이 준 물맷돌인데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다 보면 많은 일들을 겪을 거다. 근데 다윗이 그 골리앗을 물맷돌로 탁 해가지고 이긴 것처럼
우리가 이 물맷돌을 기억하고 사랑의 언약을 가지고 앞으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참 어려운 일 겪을 때마다 이 언약의 물맷돌을 보면서 이겨내자. 뭐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주 무궁무진했습니다. 제가 좀 창조적인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결혼할 때도요, 창의적으로 12월 24일 날 결혼식을 해라. 대신에 전교인을 보는 앞에서 이 축제를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그 축제가 전교인들이 보고선 그런 아름다움을 겪고 갈 수 있게끔 그 결혼식을 준비해라. 그래서 결혼식 안에 뮤지컬 넣었죠. 뭐 결혼식 할 때 막 뒤에서 눈 뿌리는 사람들 막 청년들 배치가 눈 뿌리고 향수 뿌리고, 그다음 뭐 피아노로 반주해가지고 막 멀티로 싸가지고 내가 직접 반주했죠. 할 수 있는 건 다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랬던 제가 결혼했더니 안 좋으시다요. 완전히 내 아내가 병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결혼 생활이라는 거예요. 결혼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결혼 전과 결혼은 너무나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남자구나. 그래서 보통 대부분의 부부들이 결혼하고 나면 이제 현실 속에 들어옵니다. 그때부터 이제 내가 사랑하던 남자가 아니었던 겁니다. 내 사랑하는 남자가 이렇게 멋있어 보였는데 다 지푸라기였던 거예요. 헛것이었습니다. 다 거짓, 나와 결혼하기 위한 그런 거짓된 모습,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 일관적이지 않잖아요. 그렇게 했던 남편이 달라졌거든요. 그러면서 오는 충격들이 있거든요. 여자들은 병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일관성 있게 못해주든지, 그냥 결혼 전에도 이 사람은 그냥 늘 못했어. 결혼해도 달라질 게 없는 겁니다. 참 변함없는 사람이에요. 네? 그게 차라리 나은 것 같아요. 왜냐면 결혼 전에 막 잘하다가 결혼하고 나서 180도 바뀌면 아내가 병든다니까요. 아예 차라리 남자들은요, 적당히 하면서 늘 난 변함없어. 그래서 그냥 나쁜 못난 남자로서 늘 살아가다 보면 결혼 후에도 달라질 게 없으니까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아니면 늘 최모 연예인 있죠? 이름은 수정이라는 그런 연예인 있잖아요. 그분처럼 아예 그냥 이벤트를 결혼해서 잘해주시든지. 근데 제가 결혼해 보니까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돈에도 좀 걸리거든요. 결혼하고 나면 이제 현실 속에서 돈을 벌기 애쓰잖아요, 부부가. 그래서 자녀도 계획해야 되죠. 또 인생도 설계해야 됩니다.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서로 열심히 두 부부가 이제 경제활동에 뛰어드는 겁니다. 돈이 있으면 좀 편리하게 살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때부터는 서로가 행복을 저버린 채 행복 기초를 쌓아야 될 그 신혼 초기에 자신의 직장과 삶 속에서 이제는 독립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여자는 아내와 어머니의 역할을 배울 수 있는 그 시기에 독립적인 여성이 되어버리고, 남자는 너무 직장 생활에 때로는 자기의 삶의 현장 가운데 너무 심취해 있어버리면 아빠의 역할, 또 아내를 사랑해야 될 그 너무나 멋진 그 역할을 잃어버리고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통계가 있거든요. 요즘 젊은 부부들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도 아이를 부모님께 맡기거나 다른 기관에 맡기는 맞벌이 하는 부부가 엄청나게 늘어난다고 합니다. 2008년도에 통계를 보니까 47.7%였어요. 2011년에 아마 더 50% 넘었을 겁니다. 50%가 넘는 그런 신혼 초기의 부부들이 결혼해서 아기를 낳고 나면 부모님이나 다른 기관에 맡기고 둘 다 그냥 돈 벌러 나가는 겁니다. 맞벌이 부부로서. 그래서 요새 책을 보면 맞벌이 부부를 위한 재테크, 맞벌이 부부를 위한 재무 설계, 여러 가지 생활 전략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이런 통계를 보면 맞벌이 부부들이 파산 신청 비율이 높다는 거예요. 미국에서도 맞벌이 부부들이 살아갈 때 부부이면서 자녀가 있는 부부들이 파산 신청 비율이 높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이 맞벌이 부부들이 왜 둘이 같이 경제활동을 하는데 더 파산 신청을 빨리 하고 높게 할까? 많을까? 퍼센테이지가. 이유가 있어요. 둘이 같이 돈을 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지출이 높아집니다. 씀씀이가 커집니다. 신용카드도 더 의존도가 높게 돼요. 그러면 결국에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부유하게 살아가다가 둘 중 한 명이 직장을 실직하거나 또 질병으로 인해서 인컴이 없어지게 되면 이제 그동안 누렸던 현상 유지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파산 신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 맞벌이 부부들이 파산 신청하는 비율이 높게 나왔다는 겁니다. 젊었을 때 돈 때문에 부부간의 시간을 소홀히 하게 되면 여러분, 그 부부간의 신혼 초기에 친밀감을 쌓아놓지 못하면 평생 동안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남녀간의 교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남자친구를 만나 여자친구를 만날 때 처음에 알아가야 되거든요. 그냥 뭐 만나가지고 여기 있는 분들은 뭐 다 술 안 마시니까. 근데 뭐 교회 밖에 친구들은 술자리에서 많이 만난대요. 그래서 뭐 하루 만나가지고 알지도 못하고 친밀감도 없고 전혀 모르는데 만나다 보면 결국에 나쁜 놈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나쁜 니은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 헤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날 때 부부도 마찬가지고 교제도 마찬가지지만 서로 처음 만날 때는 서로 간에 알아야 되는 거예요. 친밀감을 쌓고 또 서로 간의 이해관계를 높이고 그래야 어려운 일을 올 때도 그 어려운 일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신뢰성이 높아진다는 사실. 이게 없으면요. 특히 부부간에는 이 친밀감이 없으면 어려운 일이 오잖아요. 이혼해야 되나? 내 사람이 아니었나?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주말 부부들도 늘고 있잖아요. 요새는 결혼하고 나서 따로 살다가 주말에만 같이 어느 집에 와가지고 같이 살고 이런 부부들이 는데요. 어떤 연예인은 결혼해서 일요일만 같이 자고 나머지들은 그냥 각자 자기 일 하다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참 좋겠다라고 하면서 그런 결혼 생활의 포부와 비전을 밝히더라고요. 뭐 이 정도까지 가면 거의 막 가는 수준이거든요. 결혼 생활, 하나님께서는 결코 결혼 생활이 분방하지 말고 늘 같이 함께 하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거의 성경하고는 전혀 배반되는 원리로 진행되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해가 주말에만 이제 만나서 부부처럼 살아가는 이 주말 부부들. 주말에 만나면 내가 이토록 보고 싶었던 그 내 사랑하는 아내, 배우자 너무 행복해 해줄 거라고 만나지만 자주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높은 기대를 갖게 된대요. 그래서 이제 내가 주중에 못 만나서 부부간에 이제 주말에 만나면 너무 잘해줄 거야 라는 기대치가 높아지면서 결국에 이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말에 만나게 되면 서로 왕자 대접 받기 급급하고 공주 대접 받기 급급하기 때문에 결국 다툴 확률도 높아진다는 사실.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같이 자주 만나서 친밀하게 교제하고 또 부부들은 늘 같이 함께 하면서 살아갈 때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시겠죠? 자, 이번에 결혼하고 나서 이제 빠질 수 있는 네 번째 딜레마. 이혼의 유혹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예언하겠습니다. 저는 예언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결혼합니다. 결혼하고 나면 내가 만난 배우자 그의 약점이 굉장히 크게 보여서 잘못 만난 거 아니야? 이혼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할 수 있거든요. 전 예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딜레마거든요. 결혼하고 나면 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배우자라는 확신 가운데 만났고 결혼을 결정했는데 살다 보면 배우자의 약점이 현실 속에서 너무 크게 보이기 때문에 고민할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결혼 후에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때 배우자의 약점이 여러분 나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깨닫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때로는 남자친구와 저와 교제를 합니다. 그런데 내가 만난 이 남자친구가 너무 나를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그의 약점이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렇구나. 나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특별히 결혼하고 나서는 헤어질 수 없잖아요. 물론 우리가 연애할 때는 맘 맞으면 헤어질 수 있어요. 근데 결혼하게 되면 이 책임은 둘한테 있거든요. 법적으로나 또 여러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공포했고 그렇기 때문에 둘의 책임이거든요.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 이혼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우리가 확신해서 만났어. 근데 그 배우자의 약점이 너무 크게 보이는 겁니다. 그때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시구나. 배우자에 대한 약점이. 그래서 더욱더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아마 후일 주님 앞에 여러분이 섰을 때 주님이 그럴 겁니다. 아이고 잘 왔다. 나도 너 배우자 때문에 그 잘못된 점 고치려고 너무 애썼는데 안 되더라고. 근데 네가 너와 함께 참 같이 수고했어. 잘했어. 바로 이것이 너의 수고에 대한 상급이다. 그러면서 아마 여러분들에게 상급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이 그런 것이에요. 현실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배우자의 약점까지도 우리가 보듬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 이게 바로 결혼 생활의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이 원리를 지킬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아직 감이 좀 멀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만났고 만난 친구 결혼해서 지금 살고 있는 신혼부부들도 있겠지만 만났고 앞으로 만날 것이고
남자친구랑 만나는 분들은 이 결혼에 대한 개념이 좀 멀기 때문에 이 결혼 생활에 대한 딜레마가 좀 멀 수 있지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혼했다 그럼 그때부터 지켜야 될 사역은요 바로 가정이라는 사실입니다. 가정이 건강해야 국가가 건강한 것입니다. 가정이 건강해야 국가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국가가 성립될 수 있는 3요소가 뭐예요? 국민, 주권, 영토잖아요. 처음 들으셨어요? 국가가 존립할 수 있는 사회 시간에 배우잖아요. 그래서 3가지 요소, 국민이 있어야 돼요. 주권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서 국가가 존립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요즘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더라도 자녀를 낳지 않거든요. 귀찮거든요.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그냥 자식 안 낳고 살아가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근데요, 이거는요, 나라의 종말을 땡겨오는 겁니다. 나라를 없애는 지름길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여러분의 나라를 없애기 위해서 여러분 결혼하잖아요. 아예 낳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 나라 없어질 거예요. 한국에 있는 많은 젊은 부부들이 자녀를 낳지 않는다. 그 가정해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뭐 100년 뒤에 다음 세대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나라를 지킬 국민이 없는 거예요. 그럼 나라가 어떻게 존립할 수 있겠어요? 혹시 한국에 뭐 지긋지긋 캐나다 나오신 분 계세요? 그래서 나를 태어나게 한 그 한국이라는 나라를 좀 없애보겠다 그런 생각 갖고 계신 분 계세요? 나이 낳지 않으시면 나라가 없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결혼 후에 생육하고 번창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귀찮고 우리 몸이 힘들기 때문에 낳지 않거든요. 하나님 말씀과 대립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하면 많이 낳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의 미님이 있잖아요. 낳으십시오. 딸도 낳고 아들도 낳고 아들만 주시면 딸 낳을 때까지 낳으십시오. 딸만 주시면 아들 낳을 때까지 낳으십시오. 하나님 사랑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잘 키우시면 돼요. 여러분 인격이 형성되는 이 소중한 공간이 바로 가정인데 사탄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 가정에 무관심하게 만듭니다. 인격이 80에서 90%가 형성되는 게 바로 태아기 때부터 6세 정도까지 인격이 형성된대요. 우리의 자녀들이. 근데 그 타이밍에 사단은요. 우리의 자녀들을 해치기 위해서 어둠의 그림자, 우리 자녀들에게 어둠의 그림자를 마구잡이로 뿌려놓기 위해서 애쓴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풀러 신학교의 한 교수 피터 와그너라는 박사님은 방패기도라는 책을 썼습니다. 내용은 가정을 공격하는 사탄의 실체에 대해 쓴 책이에요. 이 와그너의 친구였던 이 존 번 박사라는 사람이 그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는 디트로이트에서 보스턴을 가던 비행기에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 편지를 바로 피터 와그너 박사에게 보냈어요. 그 편지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는 무관심했던 옆자리의 남자가 머리를 숙이고 기도하듯이 중얼거리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에게 예수 믿으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남자는 놀라듯이 아니요. 잘못 보셨는데요.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나는 사탄 숭배자예요. 라고 이렇게 대답했더래요. 나는 그에게 사탄 숭배자로서 무슨 기도를 했냐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정말 알고 싶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더니 내가 그렇다고 말하자 그 남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은 뉴 잉글랜드에 사는 모든 기독교 목사와 그들의 가정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섬뜩한 이야기예요. 사탄은요 어디를 공격해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집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모가 여러분 무너지잖아요. 자녀들이 상처받습니다. 그럼 결국에 곁길로 가는 거예요. 그럼 결국 가정이 무너지면 삶이 어떻게 되느냐? 무너질 수밖에 없는다는 사실이에요.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결단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결단하지 않으면 언젠가 우리의 가정이 무너질 수 있고 언젠가 우리의 배우자가 무너질 수 있고 언젠가 우리의 자녀가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믿음의 가정을 일으키시고 또 거룩한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시죠? 여러분을 통해서 6주 동안 여러분 결혼 예배교를 잘 수료한 여러분들 통해서 누군가를 만날 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나누었던 6주 가정 동안 나누었던 결혼을 준비하기 위해서 나눴잖아요. 근데
이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이 결과적으로 보면 여러분 나 자신이거든요. 나 자신, 세상 속에서 나, 사랑에 익숙지 않고 남을 이해하지 못했던 나와 풀리지 않던 그런 과제였다는 것을 여러분 느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는요, 언제나 남을 향해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나에게 향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잘 돌아보고 나를 깨달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결혼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줄 알아요. 나는 혼자 살면 되지 뭐 이런 거 예비학교 뭐 해? 이런 사람도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그의 인생은 분명 쉽게 무너질 것입니다. 기초를 튼튼히 세워놓고 기초 공사를 잘 해놔야지만 여러분 그 가정이 집이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결혼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잘 준비하시면 여러분의 결혼 생활이 튼튼하기 때문에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수많은 강의와 많은 지식 전달에서 강조하는 게 바로 나라는 사실. 여러분이 먼저 이해되어지고 내가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이 된다는 것, 내가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 내가 누군가에게 좋은 의미가 돼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6주 동안 여러분이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근데 6주간 강의가 여러분 다 유튜브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때로는 살아가다가 자존감이 무너질 때면 결혼 예비학교 나를 찾아가기 편을 보시면서 여러분의 자존감을 다시금 살리시고, 때로는 교제하다가 남자하고 여자의 차이점이 너무 많아서 실망하고 어려운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남녀의 차이에 대한 강의를 보시고 다시 회복하시고, 또 결혼을 만약에 하고 나서 오늘 배운 그 결혼 생활하면서 그 딜레마, 4가지 딜레마, 이건 누구에게나 오는 것이 사실이에요. 저도 겪었고 결혼한 누구나 다 겪었던 사실이고 여러분들도 앞으로 겪을 것입니다. 이 4가지의 사실을 겪을 때 여러분들이 무너질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 강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샘을 얻을 수 있다면 저는 그걸로 족하겠습니다. 6주 동안 여러분 너무나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히 카메라로 수고해 주신 분이 뒤에 계시거든요. 이기수 씨, 이 과장님이라고 부르거든요. 아주 멋진 오빠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멋진 형님입니다. 여러분, 근데 저분이 솔로예요. 그래서 주변에 좋은 언니가 있으면 잘 소개시켜 주세요. 전화번호 647 땡땡땡 띵띵띵띵 전화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6주 동안 우리를 위해서 늘 간식을 주시고 했던 분이 계세요. 현주 씨, 이 앞에 계시고 오늘도 회계 업무를 보시고 계시는데 잘 나갑니다. 잘 나가는 언니고 잘 나가는 누나예요. 근데 너무 힘들 거야. 아마 너무 힘드니까 직장 생활이. 근데 늘 간식으로 수고하시고 섬겨 주셨는데 쉬운 일 아니잖아요. 어려운 시간에 시간 쪼개서 잠잘 시간 줄여가지고 이렇게 오는 거거든요. 고마운 분, 잘 나가는 우리 여러분의 누님이고 언니일 수 있거든요. 좋은 배우자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또 중보했으면 좋겠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또 6주 동안 참 많은 섬김과 배움을 함께 해준 우리 여러분 모두에게 참 감사 인사드리고, 제가 올라가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책들도 뭐 그동안 만약에 나왔는데 오늘 못 나와서 못 받는 분들 계실 거고, 그동안 안 나왔는데 오늘만 나와서 받는 분들 계실 겁니다. 뭐 그것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봐요. 섭리하심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식사 나누시면서 못다한 얘기를 편하게 나눴으면 좋겠고, 사실 오늘 마지막 시간에 배우자에게 편지 쓰는 시간이 있거든요. 근데 쓴 사람도 있지만 배우자에게 편지를 쓰신 분들은 여러분이 배우자를 향한 기도의 제목을 다시 한번 쓰시면서 한 20분 정도 쓸 건데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고, 못 쓰신 분들은 지금 앞에 있는 그 종이하고 펜에다가 여러분들이 앞으로 만날 배우자에게 편지를 쓰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편지는요 절대 개봉해서는 안 돼. 혹시나 지금 만나는 사람이 있어도 그 친구한테 개봉하면 안 돼. 왜냐? 결혼 전까지 우리는 잘 모르거든요. 이 사람과 결혼하지 않을 수 있어요. 결혼하고 나서 첫날 밤에 타임캡슐에 넣어놨던 보관했던 그 편지를 짜자잔 개봉해서 읽어주는 겁니다.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앞으로 만날 배우자, 이름을 모를 수도 있어요. 뭐 오렌지라고 해도 되고 애플이라고 해도 되고 뭐 썸바리라고 해도 되고, 하여튼 뭐 여러분 어쨌거나 그렇게 하시면서 누군가 호칭을 쓰시면서 배우자에게 한번 편지를 구구절절 한번 써보세요. 지금 나는 어떻게 살고 있고 내가 앞으로 누굴 만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살아왔는데 앞으로 이렇게 결혼생활 하자, 그러면서 이렇게 여러분의 배우자를 향한 따뜻한 마음으로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그런 시간 갖고
우리가 올라가서 삼겹살 파티를 할 겁니다. 그래서 못다한 얘기 나눌 건데 여러분 이제 지금서부터 여러분들이 배우자를 향한 편지를 쓸 때 진지하게 최선을 다해 썼으면 좋겠습니다.